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했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목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척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니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며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때에 누구를 도와주며 도움을 받을 때에 행복을 느낍니다. 또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혼자 살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더불어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나온 영화 중에서요, 1943년에 나온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쓴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던 영화인데요, 사실은 이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이 작품이 그의 원작이었다는 것보다는 성공의 신부가 쓴 어떤 시를 기초로 해서 썼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존 던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것이었는데요, 이분은 17세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기 혼자 완전한 섬이 될 수가 없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일부이며 흙 한 덩어리가 바다에 씻겨가도 그 대륙은 줄어드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라인에서 그 시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당의 종이 울리더라도 누가 죽었는지 알아보려 하지 말라. 그 종은 당신을 위하여 울리는 것이다. 사실 그 당시에 성당의 종이 울렸을 때는 장례식을 하기 위하여 사람이 죽었을 때에 울렸던 종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 라는 제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삶의 의미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나의 인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러분 쉽게 답을 하시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말씀을 반추어 보면 좋겠어요. 리플렉션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아침 시간에 말씀으로 도전받고 주께 가까이 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강의 4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전도서 하면 이거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필답서가 아닌가 하는 사람은 없겠죠. 전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도자, 곧 설교가라고 하는 표현이었던 것이죠. 프리처리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이 이 전도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전도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는가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코엘류라고 하는 전도라고 이 단어가 전도서에 나오는 독특한 단어였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는 설교를 하면서 이
전도서를 쓰고 또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설교 처음부터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설교 처음부터 결론을 강렬하게 이야기하면서 해 아래의 인생 모두 다 헛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 아래의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해 아래에 살지만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서 사는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쭉 설명을 합니다. 1장에서도 보았지만 그는 연구가였고 그는 학자였으며 그리고 그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부유했고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리플렉션을 해봅니다.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2장 1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를 위한 인생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2장 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때도다. 자, 누구에게 하는 소리인가요? 이 전도자는 나는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자죠. 프리처입니다. 이 프리처가 설교하는 설교가가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한번 멋지게 인생을 살아보면 어떠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need? 너의 삶 속에 네가 정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너에게 다 가지도록 해줄 테니까 한번 즐기면서 살자. 자기 영혼에게 하는 소리겠어요. 그리고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쾌락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야,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인조이하며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이거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도자는 1절을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살자고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바로 답을 줍니다. 그 답이 뭐예요? Behold, 쳐다보라, 바라보라. It's in vain. 이것도 헛되도다. 안에 좀 숨 좀 쉬고 말하지 말입니다. 결론을 이렇게 빨리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숨 고를 시간도 주지 않고 결론을 내버립니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 너의 인생을 즐기자고 하고 나서는요 바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That's in vain, that's meaningless. 야,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죠? 우리에게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헛된 것을 위하여 노력하지 말라고, 헛된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의미로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즐기자고 하는 것 아닌가요? 다 먹고 놀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나게 놀고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요. 그렇죠.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구나.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웃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이르기를 이것은 미친 것이다. 한국의 60년대 70년도에 코미디를 이끌었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코미디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참 그 코미디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웃었습니까? 근데 이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는 이 프로에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웃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웃어야 복이 오는 거예요. 많이 웃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요? 요즘 그 심리학적으로도 웃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많이 웃으라, 억지로라도 웃으라 이런 이야기를 써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물론 웃는 것이 화나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그런데 성경은 전도서에는 웃음을 곧 여기 나오는 조크입니다. 조크.
웃음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That's crazy. 이거 미친 것이다. That's crazy.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아니 이게 성경을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왜 웃는 것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웃지도 말라는 것인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아니 왜 웃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가? 왜 그런가? 전도서의 삶 속에 나오는 모습은요 헤아라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헤아라예요. 이것이 헛된 것은 웃음도 헛된 것은 이것이 영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웃음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순간적인 쾌락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은 주를 알고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음 뒤에 있는 sarcastic한 유머를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나 때문에 누구는 웃을지 모르지만 나는 마음이 씁쓸할 때가 있었던 때가 있지 않아요? 저도 돌아보면 그런 때가 한 번 있었어요. 되게 제가 화났는 때가 있었는데요. 대학생들 캠퍼스 사회 갈 때였습니다. 수련회를 가고요. 수련회 마지막 날 연극을 하면서 저를 흉내냈어요. 사람이 다 웃었습니다. 학생들이 막 웃고 난리가 났는데 저는 무진정하게 화가 났어요. 그거 화낼 것도 아닌데 그렇게 화가 났고요. 제가 연극하는 중간에 나와서 제가 제 캐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담당자들이 나중에 학생 둘이 와서 정말 무릎 꿇고 문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저희들 자기네 잘못했다고요. 근데 그때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웃었습니다. 웃음 뒤에 있는 씁쓸한 마음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다는 경험들을 여러분도 아마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자, 웃었는데 실컷 웃었어요. 웃다가 뒤를 돌아보면 슬픔의 현실 앞에 우리는 또 슬퍼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니 그러면 항상 웃으면 될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항상 웃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요 행복이란 Secret of Happiness, 행복의 비밀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디프레션이 심하게 왔고요. 이것을 고쳐보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 아침 저녁으로 밀려오는 그 우울증 때문에 마음의 치료를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정신과 의사를 사이카이어트리스트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저 약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 사이카이어트리스트가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언을 해요. 이 도시에 한 유명한 이태리 사람이 하는 코미디 쇼가 있는데 그 코미디 쇼에 갔다가 오면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는 코미디가 있다. 거기에 코미디를 당신이 좀 가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바탕 신나게 웃고 나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이렇게 조언을 한 거죠. 그때 갑자기 이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바로 그 극장에서 일하는 이태리 코미디언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웃길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이 정작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성경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웃음, 그것은 미친 것이라고 말입니다. 무미한 것이다. 순간적인 쾌락을 찾고 계시나요? 아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쾌락을 누리며 즐기며 살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시나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기쁘신가요? 즐겁습니까?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나의 힘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곧 내 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내 평강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도 여러분이 쾌락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즐겁게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너무나도 좌절하고 계시나요? 걱정이 태산이십니까? 허무한 것을 쫓아 살지 마시고 주님을 온전히 붙잡아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주를 붙잡을 때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 자신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지를 그는 실질적으로 열심히 향하며 살아보았어요. 그가 가졌던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인생에 마스터 플랜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성경은 계획하는 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마스터 플랜 속에 누가 있으시나요? 여러분, 삶의 전체에 설계도가 있으시나요? 아니, 지금 나의 무슨 설계도를 이야기하나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전도자는 자신의 인생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의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해 아래서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져보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3절부터 9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그의 인생 속에는 즐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헛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실질적으로 그가 했던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이죠.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를 일구며 여러 동산의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며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척척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와, 대단하죠? 그렇죠? 대단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니었고요, 실질적으로 가지면서 누렸던 것인데요, 부귀영화를 위한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에 이렇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즐겁게 낙을 누리며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하며 그 인생의 부귀영화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젊은 친구들 중에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스터 플랜이 있지 않았어요? 이제는 집을 사고, 그 다음에 더 큰 집을 사고, 이제는 더 큰 차를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모아서 내가 모든 것들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하고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인가요? 지금 읽었던 단어 중에서요. 무슨 단어였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나라고 하는 단어가요, 3절에서 9절 사이에서 몇 번 나오는지 압니까?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면요, 3절에서 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자그마치 여러분 카운트해 보시면 몇 번 나오느냐 하면 7번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서 3번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9번 나오는데, 이 짧은 구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나라는 말을 자그마치 19번 사용합니다. 이게 문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시라고 그랬잖아요. 전도서가 시가서에 속해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시적인 표현을 쓴다면 이렇게 많은 어떤 단어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시의 흐름을 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이 시인은 이 시의 흐름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것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나요? 나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신 충만입니다. 자기 충만이에요.
자, 이 읽은 구절에서 full of I, 내 충만입니다. 나의 충만. 이것보다 더 많이 내가 중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세상적으로 어떻게 해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요, 내가 중심이 된 삶을 실패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중심에 대해서 사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생각을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 다 잘 삽니다. 사업도 잘 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하여 산다. 세상은 나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죠. 너는 끊임없이 너를 위해서 살라. 시간과 여유가 조금 있으면 남을 도와주는 거 좋은 것이다. 남을 도와줄 때 기쁜 것이다. 근데 너의 인생은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일궈놓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상 사람이 가치관을 가지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다 들어가 있어요. 세상에 추구하는 것 전부 다 있어요. 3절에 술이 있습니다. 이 술은 어떤 쾌락의 상징으로 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예술이 있어요. 예술. 그 다음에 5절 6절에 보게 되면 자연이 있습니다. 자연을 즐기고 동산을 만들고 과원을 만들고 과수원을 만들어서 정원 생활을 위해서 꾸미고 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7절 8절에 보게 되면 물질과 돈을 많이 가졌어요. 그 다음에 8절에 보게 되면 음악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음악하는 사람들을 많이 뒀어요. 자신을 위해서요. 그 다음에 음악과 함께 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남자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에는 참으로 많은 여성들이 첩들이 주위에 있었어요. 여자가 있으면서 함께 왔던 것이 섹스 문제가 함께 왔던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즐기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습에 이 어떤 즐거움이 있었는가? 이게 지금 3000년 전에, 정확하게 3000년 전이었는지 2500년인지를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솔로몬 시대를 생각을 한다면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모습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것이 무엇이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사람이 즐기는 거 다 똑같아요. 죄인들이 즐기는 거 다 여기 다 있습니다. 다 즐겼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That's no fair. That's not fair.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 중에 하나만 즐겨도 좋을 텐데요. 이렇게 많이 세상 다 지금 여기 나오는 거 다 즐긴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솔로몬처럼 뭐 몇백 명의 여자를 두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 부분에서 세상의 최고의 술을 마시고 최고의 것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부러우신가요? 세상 사람들 자신을 위하여 성공하며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네, 솔직히 부럽죠. 부러워요. 여러분 부럽기만 하겠습니까?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지 않으세요? 때로는 자신의 좌절과 낙심의 마음도 보는 것이 인간이죠. 특히 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의 친척 중에서 이렇게 잘 되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요. 사촌이 논을 산데 왜 내가 배가 아픕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여러분, 혹시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아니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이 되시나요? 오늘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생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영생의 관점으로.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중심이 되었던 것이 꺾이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됩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이
Not I, but you.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었고요.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했던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다 누렸지만 이것이 헛된 것이었던 것은 자기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은 결과적으로 돌아보게 되면 헛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그런즉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를 정말 여러분이 믿었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존재나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이고 주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주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내 인생은 죽고 이제는 다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모습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의 즐거움이 예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해 아래서 자신을 위하여 살 때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자는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세상적으로요 일의 성취감이 있습니다. 일의 성취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일을 거룩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돼 있고 일을 땀을 흘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일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일의 성취감도 있고 일을 통하여 주는 그 기쁨이 있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순간적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수고가 있고 수고로는 노동의 대가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아무 무의미하다고 해서 일도 하지 말래 그런 말씀이 아니었던 것이죠. 순간적인 쾌락이 있고 순간적인 수고의 노력이 있고 수고의 대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나서 전도서 11절에 바로 다시 결론을 또 내려줍니다. 시작하면서 내린 결론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죠. 2장 11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유익한 것이다.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다. 영생이 없는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세상에 읽고 났느냐 안 읽고 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바람은 잡을 수가 없어요.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을 가장 유익한 것들이라고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 있다고 하는 표현이요, 바로 이 전도서가 추구했던 영역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최고의 것들이라고 말입니다. 더 즐기려고, 더 모으려고, 음악과 예술도 즐기고 자연도 즐기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이신가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없는 것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는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유익한 것이냐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인생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무익한 것을 위하여 일하고 살다 가면 우리의 인생도 무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익한 것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고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인데, 영생이 있음을 알고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해 아래에 사는 인생의 행복은 해 위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즐기지 말려고, 아무것도 하지 말려고, 헛된 것이니까 일도 하지 말고, 헛된 것이니까 먹지도 말고, 헛된 것이니까 사람들도 만나지도 말고, 헛된 것이니까 자연도 즐기지 말려고 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창조주의 마스터 플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하나님의 계획은 주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 우리가 창조한 받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에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되어 있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주님을 영원롭게 할 것인가를 묻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주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그를 영원롭게 하며 그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창조한 받았어요. 우리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적인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그를 위하여 살도록 만들었어요. 내가 오늘 호흡하고, 내가 오늘 살아있고, 내가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오늘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이 삶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 때에 나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 때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요, 주를 위하여 살 때 이웃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주를 위하여 살 때에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F.W. 마이어스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를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사람은 영국 시인이었으며 교육가였고요, 심리학자였고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에서 이런 아름다운 시를 오스월드 체인버스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누가 하나님만을 원하는 삶을 사는가? 눈물로 주께 구하며 그분을 추구하라. 곧이어 당신도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보게 되리라.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안개같이 사라지는 인생들, 삶과 영혼의 갈등은 잊고 소망과 꿈은 사라질 것이며 필연적으로 다시 눈물과 비참 가운데 머물게 되리라. 주를 알았던 자는 머지않아 다시 돌아와 그분과 사랑하며 영원히 동행하리라. 무서운 꿈과 같이 한때 하나님을 쉽게 떠났으나
어느 곳에도 만족이 없어 다시 능하고 강하신 주님을 붙드네.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시는 향기로운 그분을 만나네. 이 세상에서 누구를 구하며 누구를 찾을까? 오직 나의 하나님 당신밖에 없네. 나의 하나님 당신밖에 없네. 오늘 시간 다시 주를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는요, 성도는 새로운 기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새로운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주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를 인정하며 살아야 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주님께 항복하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일하십시오.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잘 사십시오. 우리의 삶은 주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 때에 이웃이 보일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요. 주를 위하여 살 때에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고 기쁨 주께 있습니다. 오늘 절망하시고 슬픔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시나요? 오늘 아침 시간에 결단하고 주님을 만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추구하고 사시나요?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